5월달은 많은 행사가 있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버이날 행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5월달은 굉장히 따뜻한 달이에요. 이런 절기들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라고 만든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인간의 것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뜻이 아니면 무너진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모든 절기들 있잖아요.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절기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기가 되고 그것을 기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그냥 인간이 그냥 만들었네 이렇게,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그냥 국가에서 정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어린아이들을 더 잘 보살펴주고 더 칭찬도 해주고 더 순수하게 잘 대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어버이날도 어버이를 진짜 생각하면서 나의 유기 어버이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의 영적 부모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도 그렇죠. 사람이 가르치고 깨우침을 받지 않으면은 거기 존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르침 받지 않고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항상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깨우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절기 때에 꼭 스승에게 감사를 하고, 항상 육적인 부분에 감사를 하고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부분에 감사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래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맞아요. 오래됐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어요. 주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래되었으면, 주께 가르침을 받고서 시간이 오래 흘렀으면은 당연히 우리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될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의 입장에 서게 되어서 누구에게 또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 먹는 어린아이 같은 처지가 되었도다 그런 거예요.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지구촌에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벌써 6천년의 역사가 왔습니다. 신약만 따라도 2000년의 역사가 온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가르쳐 왔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적어요. 삼위일체를 푸는 사람도 없고, 부활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고, 휴거에 대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요. 말세나 여러 가지 우리들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초보의 입장에서 계속 또 배우고 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했습니까? 언제까지 젖 먹는 아이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먹여주고 키워줘도 자라지 않고 늘 10년, 20년이 돼도 기어다니고 10년, 20년이 되더라도 젖을 떼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부모가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오랫동안 성장을 해온 사람들이니만큼 부모의 기대, 주님의 기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가르쳐 준 것을 가슴에 꽂고 같이 전하는 자가 돼야죠.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니는 어린아이에 불과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잘 곱게 씹어준 이유식을 잘 받아 먹는, 그러면서 좋아하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예수님이 했던 대로 이 세상을 깨우치는, 가르치는 자가 되었단 말입니다. 선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금은 부끄럽지만 배우고, 계속해서 배우고 연단받고 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의 선생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는 세상 앞에 모르는 자들 앞에 선생이 되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배운 대로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스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스릴을 느낄 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모르는 것을 배웠을 때 그때 그렇게 큰 스릴을 느낀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배운 것, 내가 배운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렇게 스릴이 있대요. 이 두 가지 스릴. 유대 민족 당시에는 우리가 선생이란 말을 쓰죠. 근데 우리의 인식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생 하면은 뭐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뭐 이렇게 떠올려요. 우리는 선생을 할 때. 근데 유대인들에게 선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랍비죠. 랍비는 뭐냐면은 바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선생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선생들이 있었죠. 이 선생이 랍비 경전, 유대 경전을 갖고 다니는 랍비가 있었죠. 그런데 이 랍비들이 예수님을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배워서 와서 그 시대에 진정한 랍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스승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굴 가르쳤어요? 이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스스로 선생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온전한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것을 배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죠. 예수님은 선생을 가르치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에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종교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치, 경제, 과학, 사회, 체육, 예술 모든 분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학 면에서도 사회 면에서도 경제 면에서도 아주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통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부활을 제대로 아십니까? 휴거를 제대로 아십니까? 우리가 헷갈리죠. 부활이 뭘까? 부활은 이거라고 들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은 여러 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한 가지 면에서 저 사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촌에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살아나면 지구는 터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진짜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부활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휴거라는 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바다가 되고 이것이 이치라고 한다면 이것도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지 속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좋아하고 사랑한다면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고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줬을 때에는 그 심정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기도만 많이 하고 헌금만 많이 하고 예배 참석만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계속 배우는 거죠. 그렇죠. 성경하고 거리가 있는데 내가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자체가 한 글자로 하면은 뜻이라는 것인데 뜻.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영체의 존재도 여러분들 헷갈려 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사는 곳에서 우리가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 영체를 부인하기 때문에 바로 영이신 하나님과 성령님을 다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영체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육체가 있듯이 뼈와 살이 있고 만져지면 느껴지듯이 바로 영도 똑같이 뼈와 살이 있고 눈 2개, 코, 그리고 입 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체라 그랬어. 그래서 영체라고 한 거예요. 영체라고. 영의 몸이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뭘로 나타나셨어요? 육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영체가 나타난 거예요. 영체로 만나고 다니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퍼부어주시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그릇만큼 그 은혜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마음의 그릇이 요만하다면은 요만큼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이요, 마음의 그릇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은 이만한 그릇대로의 은혜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릇의 크기를 넓힐 수가 있을게요?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가면은 마음의 그릇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실 수가 있겠죠. 예수님,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정표와 같다고 했습니다. 표지판 것 같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아, 이 길로 가야지 되는구나. 인생길은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이 길이 정답이구나 하면서 그 이정표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보면 안 돼요. 보통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성령님, 성자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기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 내가 하면은 되어지고요. 내가 안 하면은 안 되어집니다. 그것도 깨달아야 돼요. 전도라는 것도 그리고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라는 것, 이 예언도 내가 해야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누군가가 해야지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관돼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확대시키면 지구가 되는 거예요. 지구를 축소시키면 바로 내가 되는 거고요. 나를 확대시키면은 바로 하나님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이 다 연관돼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하는데 다른 사람이 잘해서 거기에 그냥 숟가락 얹어서 가야지, 이건 아니에요. 이건 그 사람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해야 돼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총회장 목사님께서도 신앙이라는 것에 뛰어든 거예요. 내가 안 하고 누군가가 잘해서 잘 깨닫고 나를 잘 가르쳐 주겠지, 이게 아니에요. 아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한테 나한테 궁금증을 아무리 목사님께 물어봐도 아니면 전도사님께 물어봐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다르게. 그러니까 깨닫는 게 달랐어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배우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총회장 목사님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도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지 않아서 그렇죠.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고 하나님께 눈을 감고 하나님께 정말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밀, 최고의 근본의 비밀은 메시아를 통해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괜찮네. 근데 너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다고 하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맞고 때리고 못가게 한다 할지라도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태어난 열매라는 거예요. 이 열매만 좋고 나무가 나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공장의 차는 좋은데 공장은 나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열매를 보면은 그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자녀를 보면은 부모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것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천국으로 가는 루트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메시아가 왔으면은 메시아를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를 사랑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요, 부활이요, 말세요,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이 근본을 깨달으면은 모든 말씀들이 다 짝이 맞춰지는 거예요. 짝이 쫙 맞춰지면서 한 덩어리를 이루게 돼요. 근본을 깨달으면은. 육신을 살리는 것이 부활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해요. 그 수십 년,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할까요? 그럼 차라리 죽이지 마시던가요.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인생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다라고 전도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인데 죽은 자를 왜 살립니까? 육으로 죽은 자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인 거예요. 영을 살리는 것. 하나님은 영을 살리는 거예요. 영을. 지금 내가 이렇게 육신이 살아있어도 내 영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단절되면 내 영은 죽었어요. 내가 육신으로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영으로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어. 음흉한 마음을 품고 있고 나쁜 마음을 품고 살인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주관권에서 나와서 무덤에 빠져 있는 자입니다. 죽었죠. 생각이 죽었죠. 마음이 죽었죠. 마음이 죽었고 다운되니까 육신이 마치 식물인가처럼 사는 게 아니었죠. 그죠? 그 심령을 살려내는 거예요. 생각을 살려내고.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심령을 살려내고 생각을 살려내고 그의 모든 영적인 것, 혼적인 것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심령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에요. 육 살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육 살려봐야 또 죽어요. 그걸 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 부활이라는 거예요. 한두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리는 부활, 온 인류를 살리는 부활, 사망에서 생명권으로 나오게 하는 부활, 바로 육적 부활이 아닌 영적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말세는 뭐예요? 말세 또한 마찬가지예요. 천재지변이라고 지구가 말리고 막 지진이 나고 불이 나고 하는 게 그게 말세가 아니라 진정한 말세는 뭐냐면은 과거의 내 생각, 구시대가 바로 예전의 생각이, 옛 생각이 무너지고 멸망하고 새로운 생각이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부활과 같은 의미죠. 내가 옛사람이 되어서 옛사람의 주용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새 사람의 주용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어부하는 베드로가 죽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베드로가 탄생된 거예요. 차원이 완전 다르죠. 이것이 바로 말세예요. 항상 우리는 자기의 말세를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휴거라는 건 뭐예요? 휴거라는 거는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중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땅에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영적 휴거예요. 나의 몸에는 뭐가 있어요? 이 육신도 있고 혼도 있고 바로 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휴거를 이루는 거예요. 주님이 영으로 계시는데 내 영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휴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에 메시아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에게 순종하며 산다면은 메시아의 권세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휴거예요. 메시아와 함께 황금성 천국에서 내 영이 지금 있는 거예요. 육신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영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아직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에 따라서 다시금 내려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영적 차원을 높여주는 휴거는 바로 부활도 영이요, 휴거도 영이요, 말세도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도 있죠. 육적인 것도 분명 있습니다. 그런 육적인 것은 있어도 그럴 만한 사람, 표상으로 보여줄 만한 사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죽은 지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이런 사람을 살린 게 아니라 죽은 지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 된 사람을 살려낸 것이란 말입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예요. 천재지변도 일어나요. 그런데 그게 근본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는 천재지변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근본은 뭐냐면은 자신의 상황을 옛사람을 버리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을 맞이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육신으로 휴거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휴거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배워오면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허황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죠. 그렇죠. 허황된 신앙. 알고 나면 허황된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결국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많게는 40년, 50년, 60년, 70년 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왔어도 그냥 소극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은 육적으로 살고 있으니까 전하지 못해요. 증인들이 되지 못합니다. 증거자가 되지 못해요. 아까 같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온 시간은 많았지만은 아직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젖을 못 대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성령님, 성자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가르쳐야죠. 담대하게 가르쳐야죠. 지금 현재 선생이라 칭함받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깨달은 자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선생을 가르치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할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지 하나님께서 이 우리 내가 예배한 것을 예배를 받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지 받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맞이할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신령하게 보여줬죠. 사마리아 여인의 남편의 문제들을 맞췄지 않습니까? 이 신령함을 보여줬어요. 이제 진정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네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 너가 만났으니까 나를 만난 것, 나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다. 나랑 함께하자라고 한 것인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우리랑 똑같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 땅에 사명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겉도는 질문만 계속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지구는 단 하루도 못 가서 텅텅 비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늘 나의 생명을 살려준 것, 이 모든 지구촌을 운행해 주시는 것, 나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이 생명을, 이 역사를 귀하게 여기느냐, 얼마나 자기에게 구원자를 보내준 것을, 말씀을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기느냐, 그것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좌우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고 감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령 집회도 참여하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했다 할지라도 새 시대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열심한 조건을 가지고 구시대에서 살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잘했죠. 율법을 철통같이 지켰죠. 때때마다 절을 했죠.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면서 자기가 할 거 안 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결국 새 시대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니까 그러한 정성을 가지고 구시대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것들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애굽 나라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새 시대에 모세를 만나서 모세를 인정하고 고통스러워도 모세를 따랐어야지 그러한 정성 가운데 새 시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시대에 처해 있으면 안 돼요. 새 시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의롭게 사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은 그것이 목적은 아니었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려고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광의 주로 오셨다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따르는 자들의 불신과 그런 어떤 핍박과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영광의 주가 고난의 주로 바뀌게 된 것을 이 장면 또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광의 주에 있었지만은 우리들의 이 땅의 인간들로 인하여서 고난의 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나 뜻은 똑같아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뜻은 영광의 주도 사랑을 실현하기 위함이고 고난의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역사의 뜻은 예수님의 육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따르는 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마지막 그들의 죄악으로 물들어져서 그냥 거기에 심판해버리고 끝나면은 이 땅에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땅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역사의 끈을 이어가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고난의 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심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우리에게 보내준 주, 다시 오신 주를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멋지게 정말로 주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신앙인으로만 만족하면 안 됩니다. 신앙인으로만 만족하면 안 돼요. 그렇죠? 네. 주님은 증인들,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주를 아는 자들은.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네, 열심히 증거하다가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히 계세요.